전도서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데 초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 솔로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말하냐 할 때 출발할 때요. 그 전도서의 출발이 헛된 것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를 초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읽어보면은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야,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설명하려는 것은 헛된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에서 복되고 헛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헛된 인생이고 그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맥에서는 전도서가 말하는 그런 구속사는 무엇인가? 인생을 통해서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구속사, 전도서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는요,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근데 해 아래라는 단어는요, 해 위에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지, 해 위에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있다라는, 해 아래가 뭐가 있다라면 해 위에도 뭐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위에 뭐가 있고 해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전도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전도서를 통해서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12장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6장까지는 헛된 인생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장서부터는 복된 인생의 방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생명과 복된 생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헛된 생명은 자기 지혜로 사는 것,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 업적을 얻게 되는 것. 그런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지는 무익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설명을 해요. 잠언이 원래 지혜서인데 전도서는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만 정리하게 되면 잠언하고 연결되는, 어차피 이게 누가 쓰냐면 솔로몬이 써가지고요,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아가서 갈 때까지. 그래서 그 전개되는 방식들을 이해해 주시면 잠언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가는 얼마나, 우리가 말할 때 아가 그러면 애기를 아가라 그러잖아요. 아가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 아가서라는 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죠. 그 사랑의 노래인데, 노래지만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에 대한 구조를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고요, 사람의 신비한 사랑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신비한 사랑, 아주 신비하고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사랑, 시크릿하고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을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주제를 잘 잡고 초점을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가, 우리말 성경이 왜 어렵냐면요, 이 개정 개혁이 어렵냐면, 특히 아가서는요, 뭐라 그러죠?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불분명해요. 그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술라미가 말하는 건지 엄청 헷갈리는 책입니다. 그 앞에 주어가 헷갈리면 엄청 헷갈리죠. 그런 것처럼 주제를 놓치면 똑같은 거예요. 주제를 놓치면 아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를 찾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슐라미가 말했던 그것이 말하려는 주제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제를 찾고 주어가 헷갈려도요. 주제를 찾으면은 이상하게 완전히 헷갈리진 않아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초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정을 해요. 범위가. 근데 이걸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1시간 안에, 하루에 이렇게 90분 안에 이 범위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로 착각하시면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초점을 잡는 거로는요, 크게 뛸 수가 있어요. 그 초점을 잘 잡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보든지 그런 책을 뭐 한권으로 돼 있는 책을 보든지 하게 되면 좀 더 깊어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책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일단은 초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갈 때도요. 가봤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도를 보고 가야 그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설명해 놓은 책을 보면 더 방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초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부분, 부족한 세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사랑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할 때 제가 여기서 전개시키는 방식이 사랑의 설계도, 그 다음에 완성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 사랑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었어요. 그게 어떻게 출발하면 잠언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끝납니다. 그런 전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문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요. 역사적으로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연대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다 책을 쓰고 가르쳐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문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훨씬 탁월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전개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완벽한 사랑으로 참성전을 만들어내는 끄트머리 아가서 딱 끝나버려요. 이게 식어서 마지막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연대기로 찢어 넣어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굉장히 공부하는 게 불편하죠. 이미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연대기를 가리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역사적인 뼈대를 잡으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줄기를 딱 가지고 계시면서 부속사를 보면 굉장히 무리합니다. 그렇지만 문학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이 설명하실 것을 설명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뿐이죠. 아가서의 맥은요, 이제 사랑을 완성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구약의 언약이 사랑으로 출발해요. 율법도 사랑으로 출발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조감도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사실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설명하는 거는 사랑의 언약, 구약에서 이미 언약된 그 사랑, 이게 다 언약이잖아요, 구약이요.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조감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체로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사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냐 이거죠, 성경이. 자, 첫사랑과 사랑의 완성. 주요 내용은요, 첫사랑의 그 성전의 설계도가 출발이 구원의 입맞춤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입맞춤인데 정말 솔로 그 아가서 1장에는요, 2절쯤인가 나올 때 구원의 입맞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공부했잖아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추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아들이 여기서 비유되는 거는요, 솔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라고 하면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이야기가 결국 아가서에 와가지고요,
아주 동일한 선상에서 구원의 입맞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맞춤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입맞추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노가 임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 때 있는 그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때 절기 때 읽는 그 책이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책을 읽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책 중에 이사야서 같은 책은 굉장히 긴 책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을 제외하면은 아마 굉장히 장수가 많은 장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장이 일단 많으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순서대로 큰 대선지서가 가요. 대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책은 3권이에요. 그 책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그 3권의 책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책은 에레미야예요. 이사야는요, 굉장히 구조가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장수가 길고 페이지가 많은 것은요, 구조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구조를 잡고 어떤 그 지점에서 끊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거기서 끊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무슨 뜻. 그런 거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조를 잡게 됐는데, 그런 구조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어서 저한테 구조가 잡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구조가 잡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이야기를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막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동일한 주제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30분은 동일한 주제, A라는 주제를 말하다가 나머지 30분은 다른 주제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2가지 얘기를 한 거죠. 2가지 주제를. 초점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개되는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냐 할 때, 그 단락이 어떻게 끊어지냐 할 때 소주제들이 어느 경점에서 딱 끊어지는 게 그게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면 가장 좋은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미 파악을 해놓은 사람에게 초점을 잡고 읽으면 돼요. 그럴 때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걸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라는 것은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핵심을 뭘로 잡았냐면 복음이라는 걸로 핵심을 잡았어요. 그 구조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보세요. 지금 3권을 할 건데 3권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간파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책이 뭐였죠? 우리가 할 거? 전도서. 전도서의 구조가 뭐죠? 인생. 그 다음에 아가서는요? 사랑. 인생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노래가 안 돼요. 눈물의 씨앗,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눈물 빼는 거 전부 다 사랑이에요. 인생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복된 사랑이 되려면 복음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구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건 보통 이렇게 끊어져요.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할 때 복음의 핵심은 뭘 말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로마서 1장 2절 한번 여러분 책에도 한번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로마서 1장 2절을 제가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든 예레미야를 통해서든 말하려는 것이 포로 잡혀가는 거야, 너희들 죄가 많아, 이런 얘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음인데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해 놓은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선지서가 17권이잖아요. 17권 전체가 약속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건 부분적인 거, 어떤 것은 굉장히 초점적인 게 있어요.
17권 중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합쳐서 이사야 포함해서 17권의 책이 뭘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이 이사야가 설명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줘요. 그게 히브리서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했겠어요? 아들에 관하여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최대한 정확도 있게 말한 건 이사야. 그래서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요. 선지서 17권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신약성경에 와서는요. 서신서 21권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책이 첫 번째 서신서의 책이 로마서예요. 그렇죠. 로마서가 가장 이사야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하고 로마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구조를 잡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구조를 잡아놓은 것이 여러분이 아마 예습을 했다면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이사야서가 어떻게 대칭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사야서의 구속사는요, 구약의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구약이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 이해돼야 되는데 이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를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서의 구조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5권은요. 우리가 이제 시가서가 거의 끝나죠. 오늘 하게 되면요. 시가서 5권은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의 구속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번에 보게 될 이 선지서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들에 관하여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럼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할 때 2가지예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 그리고 주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요. 주요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근데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봐도 알지 못하는지를요. 이사야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해요.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6장쯤에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구속사는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임마누엘의 사역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이방인의 빛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는 내용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53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이야기는 6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65장,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될 이야기의 끝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마지막 강림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부분적으로 이사야서에는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고요. 복음의 실체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복음의 그 핵심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실체의 그리스도 차이는 뭐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론적인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복음의 실체는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역동하는 실체를 설명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걸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는요. 연합된다는 설명을 분명히 해줍니다. 되나요? 네.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40장 이후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제 잠언서부터 봅시다. 잠언을 지난주에 이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잠언의 구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잠언 전체로 일단 감각을 가지고 마지막을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이 결론이긴 하지만 앞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장에서 9장이 기본이죠. 지혜의 근본. 아까는 보세요. 지혜, 복음의 어떤 핵심. 복음의 핵심이나 지혜의 근본이랑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또 하나가 누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와요. 근데 그 둘 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요. 그래서 음녀도 노방전도를 하고요. 지혜도 노방전도를 해요. 그게 1장에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음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모양새를 1장에서 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들어온 사람들은 지혜의 실천,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10장부터 31장까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31장 그 사이에 이틀치를 나눠놔가지고 10장에서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오늘 우리가 볼 거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간단하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은 다른데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오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삶과 그 다음에 악인의 삶이 다르다 할 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선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해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자가 의인인 것이고 예수 없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어떤 악인이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인이냐면 착한 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인이 됐는데 사람이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이상하게 악한 의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착한 악인이 있는 반면에 뭐도 있다고요? 악한 의인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악하고 착한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의롭고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줍니다. 예수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게 잠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있는 자가 왜 예수 없는 자처럼 사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자라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의인이 왜 악인처럼 사냐 이거예요. 왜 불신자처럼 사냐 이겁니다. 복 없는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채예요? 아니면 모르는 채예요? 아는 채 하잖아요. 막 내가 모르면 내가 배워서라도 가르쳐줄게. 그렇고 막 설명해주고 어떤 건 잘 몰라도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잘 몰라도 아는 척하는데 예수는 있는데 왜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느냐. 이럴 수는 있어요. 부자가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검 절약하거나 옷도 좀 허름하게 입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진짜 부자야.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는 좀 가난하게 하고 다녀. 그런 걸 좋은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검 절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예수를 절약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 있는데 그걸 안 써. 일단 내가 닳고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체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을 아는 채 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본체만 채하면 양채지. 아니 안다고 해놓고 아는 것처럼 해놓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본체만 채하고서 아니 이상하다.
그게 잠언의 설명입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한 자가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신부가 사는 방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사랑, 순종. 제가 이거 혹시 설명했나요? 그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설명했나요? 아니요. 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안 들은 채 하는 안 들은 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렵지, 그렇죠? 그럼 경외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아는 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굉장히 심플하게 성경에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는 순종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데 제가 성경 구조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경외 그러면 그냥 영어 성경으로 fear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두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전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니까 사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문장 속에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으로 가가지고요. 창세기 22장 성경을 봅시다. 그래야 창세기 22장. 어차피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빨리 갈 거니까.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그 설명한 문장만 이해하면은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경외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순종한 거죠. 네가 아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지시한 거를 네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를 그가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 드린 거를 성경은 경외라고 지금 해석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로 가세요. 좀 더 확실하게. 신명기 4장 10절. 여기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세요. 이제 10절 중간 밑에서부터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전도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잠언이 있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6장으로 가요. 6장도 잘 아니까 4절부터 보세요. 4절, 5절, 6절 할 때 5절 보세요. 5절 끝머리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요. 모세오경은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끝이에요. 여기서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뒤에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이 앞에 다 돼 있거든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10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요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끝부분에 가면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여기 경외라는 단어 들어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이 전부 경외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죠.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경외라는 뜻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마음의 탐심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옛사람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옛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22장에서 31장 사이에 보면은 여기 띄워놓고 봅시다. 잠언의 잠복 근모라고 썼습니다. 아니, 음녀의 잠복 근모. 1장에서 9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음녀가 밖에서 외쳤잖아요. 길거리에서요. 그런데 그 음녀가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잠복 근무한다는 건가요. 내 탐심하고 붙어가지고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냐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면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그 정욕과 욕심도 내 안에서 잠정적인 동거를 해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걸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남편이고 거짓 배우자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 탐심을 이기는 작업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걸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음녀는요, 내 안에 욕심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힘드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하나님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음녀는요, 그거를 조장해요. 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못하게 하는데, 사탄, 마귀나 악의 세력, 내 욕심, 탐심이 뭐냐면 옛사람이잖아. 이 옛사람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은요, 내 옛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늘 잠복 공부하고 있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간 싱숭생숭하면 딱 거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하고 아주 일체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기가 쉽죠. 이겨낼 힘이 말씀인데 말씀은요, 읽기도 힘들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깨달았는데요, 그것을 하려니까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워. 네. 연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나,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깨닫기도 싫어. 깨달으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알면요 다쳐요. 뭐가 다쳐? 마음이 다친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들고. 그런데 진짜 알게 되면 어떤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요,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뒤로 가면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료의 정체는 무엇인가 할 때 음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음료는요, 큰 성 바벨론하고 아주 일체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책에 기록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기록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8절, 그 다음에 17장 5절로 설명했어요.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을 이마에 갖고 있다고 써있어요. 음료의 그 이마에 이름을 써있는데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써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은요, 바벨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 사탄,
그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음료와 더불어서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음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요, 음료가 그 포도주를 줘서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음료라는 단어가요, 큰 성 바벨론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그냥 글자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똑같아요. 왜 의미가 똑같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족보를 설명할 때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자손들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요,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꼭 마귀가 네 아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행사를 아브라함처럼 행사를 했을 텐데 너희가 행사하는 게 이상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는 행사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음료하고 큰성 바벨론하고 하는 형식이 똑같으면 이거는 그냥 글자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음료라는 단어가 나온 게 공교롭게도 잠언에서 음료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그냥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럼 같은 거에 틀린 거야. 같은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찾아봐도 되죠? 네. 정확하게 뭘로 나오냐면 우리말 제가 책에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저 큰성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가서에도 나와요. 독주에 취했다 그러고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그거는 세상에 취한 걸 말하는 거. 누가? 선지자네. 거짓 선지자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포도주와 독주를 설명해요. 그런데 큰성 바벨론이 그 짓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그 잠언을 읽으면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음료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행의 뜻은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가치를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문화에 인생의 기초를 놓게 돼요. 영향을 받고 그 가치를 따르고 그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음료가 하는 짓은 무슨 일인가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8절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그런데 24장에 가면은, 잠언 24장에 가면요, 13절에 그리스도인은 꿀과 송이 꿀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이상하게 붙여놨어요. 음료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때요, 우리는 꿀과 송이 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먹어야 될 종류가 다른 거를 같은 위치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좋은 명언들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거나 이 지금 꿀과 송이 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 너희는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꿀과 송이 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뒤로 띄워놓은 게 아니라 같이 붙여놨다는 말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9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꿀과 송이 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19편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써있어요. 성경이 설명해. 제가 그냥 의미를 구해가지고 왜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시편 19편 9절, 8절, 7절 윗부분에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취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취하면 안 되고, 세상에 왜 취하냐면 그들이 자꾸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형제들도 뭐 술은 안 드시겠지만 술자리 가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대잖아요. 외국은요,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술을 먹어도 그냥 자기가 자기 거 사서 먹어요. 그냥 소서 그냥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 보면서 맥주 한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이렇게 혼자 홀짝홀짝 병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 임신이 대단하다 했잖아요. 사주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잖아 이제 술 끊었어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집사 달고 그래갖고 이제 술 이제 또 안 먹을 거야. 그럼 야, 한 잔만 먹어봐 한 잔만 먹어봐. 그래갖고 어떻게 한 잔 먹이려고 하잖아. 담배도 그렇고 하나 달라면 인심이 좋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의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하고 예수에 취하라는 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할 때 사람들은 해석할 때요. 진짜 우리가 먹는 그 술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갖고만 논쟁이 벌려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써있냐 안 써있냐.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구약서부터 잘 연결하면요. 사실은 그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먹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술 먹고 훨씬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술 자체나 술을 먹고도 그걸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약처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약주라고 합니다. 밥하고 같이 먹을 때는 반주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신장이나 무슨 결석 같은 거 있을 때요. 맥주를 계속 먹게 처방을 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이 오면 그래서 코가 빨개져가지고 그냥 처방을 그걸로 해줘가지고요. 의사가 처방을 그걸로 해줬어요. 이거 하면 이게 빠져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미가서나 이사야서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잠언하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취하게 만든다. 그게 술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술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뭐에 취해야 되냐면 말씀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얼마큼 먹어야 취하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어요. 술을 취하는 그 어떤 그 양을 주량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취한다라는 것은 주량에 따라서 일단 한 병 먹으면 취한다고 가정합시다. 한 병을 먹으면 취한다. 그랬을 때 한 병 안 먹으면 안 취하겠지, 그렇죠? 반 병만 먹으면. 자, 그러면 한 병 먹으면 취하는데 어떻게 먹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거를 한 잔 한 잔 이렇게 따라 아니면 이거를 한 방울 한 방울 따르면은요 막 한 100방울이나 1000방울 될 거 아니겠죠? 그럼 그걸 하루에 한 방울씩 먹어. 그럼 한 10년 먹으면 취할 거야 안 취할 거야? 10병 돼도 안 취하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어도 안 취할지 몰라야지. 평생을 먹었나? 평생 술을 먹었는데 안 취해 나는. 매일 한 방울씩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취할 수가 없죠. 매일 한 방울씩 먹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 같죠?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할만 하면은 내일 읽어야지. 취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말씀에 취할 수가 없어. 말씀에도 취하는 게 있거든요.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를 취한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술에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지배랍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 찼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거는 일단은 그 사람들도 보니까 술에 비유를 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의미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취해버렸는데 그걸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취했다는 건 하나님이 취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술로 설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한 장만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확 빠지는 사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술로 주량으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얼마큼 읽으면 목사님처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않다는 건 뭐예요? 주량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한 절을 읽고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흠뻑 젖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젖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장 통째로 읽어서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이 술을 한 병 먹고도 안 취하는 사람을 세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말씀에 더 센지 몰라. 네가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읽는 그 성경 읽다가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입신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몽롱할 때 은혜가 와요. 정말 이러니까 내 생각을 집중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충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충돌하려면 진짜 정면 충돌하고 완전히 바샤져야 되는데 싹싹 또 비켜가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만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읽을 때마다 탁탁탁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죠.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부딪히면 어떤 차가 더 많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장갑차하고 부딪히면 어떤 차가 더 많이 찌그러져요? 네? 자동차하고 장갑차하고 부딪히면요 장갑차는 아마 흔적도 금도 안 갈 거야.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사람과 개미의 비유를 하면요 사람과 개미가 충돌하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는 그냥 흔적도 없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 충돌할 때 어떻게 충돌해야 되냐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면 충돌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바샤져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서 성도는 마음의 탐심을 이기는 것이 결국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제가 아까도 찾아보고 전도서 12장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했어요. 잠언, 전도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25장쯤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해가지고 충성된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은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충성을 잘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아는 faithful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냥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faithful, 그냥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꽉 차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때 충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 말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광채라, 영광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고 했을 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이고 그 일을 통해서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울렛지를 가든지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페이스풀이 나타나야만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어려운 뜻이 아니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정확히 깨뚫어 갈 수 있는 것은요, 단어 공부 몇 개만 하면 됩니다. 믿음, 순종, 경외, 충성, 이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복,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복 그러면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충성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영광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요, 제 가치관이나 철학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찝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심플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상하게 조직신앙이 잘못됐는지, 죄를 설명하거나 영광을 설명하거나 어떤 단어를 하나 설명할 때 성경의 단어 자체의 정확한 해석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경외, 순종,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오늘은 그냥 보너스로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처리한다는 거와 또 하나의 충성도 여전히 계시록을 좀 보면 좋은데 계시록 19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 사이에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때 아시아 7교회가 나올 때 맨 앞부분에는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뭐 충성되고 진실하시고 이렇게 나올 때 페이스풀이 2번 여기서 나오는 게 19장이 또 나와요. 계시록.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페이스풀 충성이라 충실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페이스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나올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똑같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할 때에 25장이 해답이 있고요. 24장의 주의점이 나와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어때요? 드러내놓고 또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속으로 웃잖아요. 입이 찢어지잖아요. 기뻐하지 말라고 썼어요. 아니 기뻐한 것까지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얼마나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상하게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스겔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이 사는 걸 원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와가지고는요, 25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쭉 연결될 때 환난 날에 진실할 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환난 날에 진실한 자를 의뢰할 때 하나님은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마음이 상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25장 21절은 이렇게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4장하고 연결되죠. 24장은 주의점이고 그 다음에 25장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걸 요구해요.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고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시편을 쓰고 사랑의 잠언을 써봤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불합리한 것이 합리적인 것을 지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취하고 예수에 중독되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잠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도서요. 전도서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고요.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게 된다면 신랑을 매혹시키는 신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들 말을 받으십니다. 시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보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요. 귀걸이 달고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 먹고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먹고 그러하면
신랑이 매력적으로 볼까요? 목걸이를 보통 목에 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걸이지. 귀걸이는 어디에 걸죠? 귀에 걸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절 표시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표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 표시를 목에 다는 걸 보고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야,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장식품을 할 때에 목에다가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쁜 것을 매력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실력도 매력일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치장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쟤네들 참 매력적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목을 십자가에 걸 때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라고 생각합니다. 거는 방법은 간단해요. 십자가를 뒤로 샥 돌리는 거야. 십자가에 내 몸이 걸리는 거야. 십자가의 목걸이의 아름다움은요, 고난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아름다움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매력인데 십자가 고통의 목걸이는 가장 매력적인 신부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매력은 뭘까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매력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목을 거는 자는, 목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에게 목을 걸 때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전도서는 헛된 인생, 전도서의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설명할 때 헛된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헛된 인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전도서의 본문으로 가면은 결국에 뭐만 남냐면 공술의 공수가 엄청 수고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최선의 삶을 살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복된 인생은 미래를 현실로 사는 최고의 삶이에요. 그 뭐냐면요, 나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해 놓으셨어요. 나는 천국에 갈 백성이고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미 성취해 버리셨어요. 내가 여기서 현재 노력을 해가지고 미래 얻어낼 게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고등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게 완전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갖고 내 미래를 눈에 보이는 없어질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거나 좀 노력해서 조금 노력해가지고 뭐 건강한 육체를 갖거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등생이 되거나 하는 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나의 미래가 보장돼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진짜 미래가 있어요. 나의 진짜 미래.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신 그 인생의 진짜 미래에는요, 내 노력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만 복된 인생이 어떤 건지를 구분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걸 계산해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요, 그분이 성취해버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었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취된 나의 미래를 현재 살아내는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도서에서 해주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남는 게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근데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그는 용서해요. 네. 미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그냥 이해해줘요. 그래, 이 세상 없어질 건데, 그래,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그래, 내가 더 볼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요? 이미 결정된 미래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걸로 미래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동물은 뭘 남기죠? 사람은? 성도는 예수를 남깁니다. 네. 자기 의로 살던 사람이 그럼 헛된 인생으로 우리는 출발해요. 공수래 공수고. 헛된 인생으로 출발하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해 위에 있다라는 설명. 너는 해 아래 났지, 나는 해 위에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하늘에서 오셨다. 해 위에서 오셨다라고. 너는 땅에서 났고. 그래서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대입시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갖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를 보세요. 영원이 똑같다니까. 원이나 영이나 똑같잖아요. 영원. 이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영원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걸 다 채워봤어요. 채웠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뭘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면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지혜로도 채울 수가 없고 지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빈 공간에 예수로 바뀌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공간에 들어와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채워야 되니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해 아래 것은 새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 제가 성경 구절 2개 설명했죠. 그 하늘에서 오신 분,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경은 전도서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새 것이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해 위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의 핵심은 지금 해 아래냐 해 위에냐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성경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 전도서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적어놓고 아니면 제가 책에 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요. 우리 쓴 성경 구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걸 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3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도 적어놓고 보십시오.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새 아래 오셨어요. 그 예수로만 채워야 되고 그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임마누엘 비밀로 살게 됩니다. 공수의 공수원은요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하늘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죄 심내 의심거. 인터넷 치면 안 나와요. 제가 만든 사람. 공수의 공수권은요 이거는 그냥 인생 헛된 인생론의 정답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빈손으로 가요. 그렇네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죄를 마음에 갖고 와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쓴 거예요. 원래는 그냥 거기다 손을 쓰려고 손으로 죄를 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 심자를 쓴 거예요.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의를 가지고 가야만이 하늘의 집이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고 죄인으로 와서 의인으로 가야만이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한 끗 차이로 됩니다. 알려드려요. 죄 심내 의심거. 죄의 마음을 갖고 와서 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죄인으로 왔다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으로 가면 안 되고 그는 의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 그게 예수라는 한 끗 차이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되죠? 님이 되잖아요. 나나 너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한 끗 차이. 감시라는 단어 아시죠? 감시. 감시라는 단어에 감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시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치면 뭐가 돼요? 감사자가 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노동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면 감사자가 된대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세월 갈수록. 세월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이가요. 아프니까 어떻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빈혈 증세를 겪어가지고 첫째 아이가 중학생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양호실인가? 거기 가서 시험을 보게 할까요? 선생 붙여서 할 때 됐다고 빵점 맞아도 괜찮으니까 데리러 가요. 데리러 왔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학교만 다녀라. 그리고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성경이나 읽어라.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성경 암송이나 해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번 아파보십시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잠언 8장 13절부터 18절에는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내용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설명되냐면 가난한 지혜자로 설명합니다.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이 막 쳐들어올 때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통해 가지고요. 그것을 구해줬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가게 되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결국 누구냐면 12장 몇 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2장 끝에 보시면요. 그 지혜자의 말과 스승의 말이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다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데 그게 다 한 목자에서 나온 메시지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가난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4절에는요. 찌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누소라는 뜻입니다. 누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전도하고 나서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마음에 찔려 이런 단어를 써요. 마음에 찔려는 카타 누소 마이라는 뜻이에요. 더 깊게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서의 이 말이요. 실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등장.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누소, 카타 누소마이. 그것처럼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우리는 말씀에 찔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릴 때까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찔리기는 찔려. 못 읽어도 찔리니까. 한 끗 차이야 다. 읽어서 찔리든지 못 읽어서 마음이 찔리든지. 가뿐의 마음. 그렇죠? 사랑의 왕성 아가서하고 이사에서는요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아가서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이 자연도 사랑해요. 그렇죠? 꽃도 사랑하고요.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하고 손잡고 뭐 짜면 뭘 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 본다고 뭐 꽃을 데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려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비밀과 사랑의 신비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굉장히 시크릿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해요. 그 비밀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는 사탄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죽지만 그게 비밀스러운 사랑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무슨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짜장면을 사드릴 수가 있어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신비. 그것은 성도가 순종하는 구원의 삶이 바로 아주 미스테리한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신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만에 100살이나 됐을 때 아이를 주셨어요. 이삭을. 그런데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번제로 바쳐요. 그 사랑은 신비한 사랑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기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요. 미친 사람 같아요. 미스테리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비밀스러움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할 때 몰라. 왜? 비밀스러운 사랑을 그가 알아. 그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스러움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사랑을 하냐면 신비스러운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아주 미스테리한 사랑. 어떻게 원수를 너는 사랑할 수 있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이 바로 신비한 사랑이다. 그게 아가서에서 해주는 이야기에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될 얘기는 참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죠. 예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할 때 제가 세 곡절 3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걸 꼭 적어 읽어보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가서 2장 16절, 그 다음에 6장 3절, 7장 10절 똑같은 말이었다. 근데 왜 헷갈리냐면 이런 걸 자꾸 뒤집어 놔요.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약간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나에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6장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속했다 이걸 뒤집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임마누엘.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 중심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했구나 하는 걸 앞에다 둬요. 그리고 둘 다 속한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는 없어지고 그 사모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쪽으로 고백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 드러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신비한 사랑의 완성.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사야서를 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창세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예정된 종말에서 시작된 계획된 창조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내용은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하는 과정이 구속사의 완결판입니다. 구속사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인간 스스로 구원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요 구속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구속사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죽이셨다 그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걸 증명하는 게 첫 번째가 구속사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 그러면은요, 아담아 그러면 흑 사람의 총칭어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야. 공교롭게.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담은 사람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마지막 사람 아담, 그런데 그는 예수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완결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이미 성경이 다 써지고 그 다음에 현 시대에는요 이미 구약이 다 지나간 상태예요. 이런 시대에 이 구약성경의 구속사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과거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사야서에 지금 도달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야기가요.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단어를 써요. 12장 사이에 지금 초두에 서론에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BC 700년경이에요. 아수르는 600년경에 무너져요. 정확히 말하면 612년.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612년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요. 메대 바사한테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더 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메대한테 이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쓰고 있어요. 바벨론의 나라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이름을 검역하면 바벨론 나라는 아직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한테 무너질 것을 써요. 길게 잡으면 200년, 짧게 잡으면 150년. 150년 지나서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가 1장에서 12장 사이에 이미 검역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 진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과거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책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0년 지나든 200년 지나든. 연대는 약간 부정확해요. 그렇지만 길게 잡으면 200년이고요. 짧게 잡으면 150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앞에 일어날 일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뒤에 와서 보니까 정말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론이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종말적인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야.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종말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겹쳐지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종말을 겹쳐놨어요. 그럼 지금 성경은 이사야서는요. 그 당시 바벨론이 무너질 걸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발생할 바벨론, 그러니까 무너질 바벨론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몇천 년이 지나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사건을 같이 쓰면서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사야서.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 종말적인 바벨론을 역사적인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역사적인 바벨론을 설명해요. 그런데 진짜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적인 바벨론을 통해서 종말적 바벨론을 말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200년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13장서부터 23장 사이를 보면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할 때 2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바벨론이. 그 더 나오는 바벨론이 아까 말했듯이 음녀하고 바벨론하고 하는 짓이 같으면 같은 거라고 했죠.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그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은 종말적인 바벨론이에요. 그 뭐예요? 세상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음녀가 뭐라고 했지 아까? 큰 성? 바벨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하고 연결돼서
그냥 잠언은 좋은 책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훌륭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음료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이쪽에 뜨고 그럼 잠언에서는 단어를 음료로 썼고 지금 역사 속에서는 단어를 지금 이 서신서에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선지에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료가 바벨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놈이 똑같은 놈이라고 이미 성경이 설명해놨어요. 17장 읽으면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놈인 거예요 이게. 음료가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바벨론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은 역사 속에 진짜 그 바벨론을 띄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가면은 그 바벨론이 머리의 신상이에요. 금신상.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그 로마까지 나오는 나라인데 머리를 바벨로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은 바벨로 쓰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출발할 때부터. 바벨이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창세기의 바벨과 계시록의 바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가는 과정도 아주 정확하게 그걸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한 줄에 뚫리게 돼 있다. 지역적인 부분을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정확도 있게 설명하면 지금 이사야에서는 그 바벨론을 설명해.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사야 때에 나오지도 않거든. 근데 40장에 가면요 이제 보교개혁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토리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40장이에요. 그런 줄거리의 핵심으로 볼 때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아야 될 거 똑같은 거예요. 구속사는 현재의 상태를 알게 하고 미래를 확증합니다. 현재 상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 것처럼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확증해요. 그 미래는 뭐예요?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런 바벨론 시대와 같은 거예요. 포로 시대.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니엘서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우상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가 해주는 이야기는요. 이게 다 지역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진행될 때 죄 문제를 다루는 거죠. 소와 나귀는 뭘 하냐면 자기 주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를 낳아서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 나귀만도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 돼지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데 그 죄가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미 설명해요. 복음을 초청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겠다. 와라 변론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줬어도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의로 구속하겠다. 의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건 2장 1절에 설명해요. 근데 그건 미가서 4장에도 같이 설명해요.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서게 되리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죄사함의 방법은요 6장에 나오는데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인용하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과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인용해요.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책에 설명을 다 달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책에는 요 절만 제가 그렇게 놨거든요. 이사야서 6장 6장 7절에 보면은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다니 할 때 6절이래요. 6절에 보면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손에 들고서 입에다 바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범죄단에서 예수님이 희생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설명하려고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12장 43절을 좀 적어놓으세요. 우리 책에 있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인용하냐면 이사야가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봤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뭘로 써있냐면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써있어요. 여기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할 때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내 주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지금 이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 써요. 어디까지 쓰냐면요. 9절, 10절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다 통째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할 때 이 5절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봤다라는 게 그래갖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사하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죄가 해결돼요. 그랬을 때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가? 이사야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6장 9절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냐 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보고 그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절묘하게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인용하면서 거기다 무슨 비유를 하나 덧붙이냐면 천국의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덧붙입니다. 아주 이게 환상적인 만남이 만남. 그런데 이것이 6장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면 이사야서 6장의 맨 13절 끝으로 가게 되면은요 거룩한 시를 설명해요. 언제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할 때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시가 그루터기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에서 세상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를 하고 같은 경점에다가 두고 설명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할 때를 설명해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탈출하는 출세상을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옥토밭에 그 씨를 뿌릴 때 옥토밭에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매김할 때 밭에 비유할 때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봐 얘기하죠. 그리고 옥토밭 얘기하죠. 지금 이 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거룩한 씨가 떨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악한 음녀나 세상이 방해한다는 게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면서 이 설명하고 그리고 이 6장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13장에도 인용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못 듣고 예수를 보고도 못 보는 상태. 이사야서 6장 9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해요.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6장 13절처럼 거룩한 씨가 마음밭을 뚫고 들어와서 옥토밭에 심기는 것을 지금 연상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거룩한 씨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가지의 그 밭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하고 요한복음 3장과 12장 그리고 이 6장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앞부분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뒤로 가야 돼요. 뒤는 결과치예요. 결과치. 앞부분에서 어떤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사야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말하는 그 이사야서의 복음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 복음이 정말 예수의 복음 말씀의 그 시가 말씀이잖아요. 그 13장으로 가면은요. 마태복음 그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고도 듣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달콤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는 더 달콤한 게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걸 보고도 보지 못하냐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뭐하고 연관해서 설명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신비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 비밀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밀스럽게 다가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뭐 발렌타인이 무슨 타인인지 뭐 그런 타인 때마다 타인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계속 뭘 주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근데 왜 짝사랑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은 나한테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가지고 오고 뭐 영화도 보러 가자고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그래서 안 만나주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난감한 일이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사랑이었고 신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요. 그럴 때 그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8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7장에도 임마누엘 단어가 있어요. 정말 임마누엘이 뚫고 들어오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신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징조가 나타나는데 기적 같은 그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구원이 발생해요. 그 구원이 발생하는 거는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아하스 12대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요. 그런 상황을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역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걸 설명했거는 역사 속에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어떤 구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8장 8절의 이야기가요 36장과 39장에서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임마누엘이요 목까지 차올라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달랑 남아있는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스스기야하고 이사야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 백성이 다 죽을 위치에 서 있었어요. 꼭 세상의 골리앗에 맞닥뜨리는 아주 조그마한 달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이겼듯이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기적 같은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6장, 37장, 38장, 39장이요 원래는요 11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전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왜 이 본문이 여기 들어왔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7장과 8장에 있는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그 열매를 뒷부분에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임마누엘,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거냐면 아수르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 만들고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아주 다윗 같은 그런 존재, 골리앗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마누엘에 있다. 이들은 전부 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죽을까봐 아수르가 침략할 때 다 애국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게 28장, 29장, 30장,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상황 맞겠다. 그렇게 말. 그런데 아수르가 위협을 하니까 애국이라도 동맹을 맺는 거야.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32장에 있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냐면 이제 의로운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의로운 왕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33장에 나타나는 그 에돔은 완전히 멸할지라도 35장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 어떻게?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구원한다. 그 시나리오의 처음에 출발은 어디에서 해주냐면 7장과 8장에서 해주죠. 누가? 임마누엘의 징조가 임마누엘. 그 징조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2장부터 23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이게 핵심적인 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아까 다니엘서에 있는 금신상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계속해서 바벨론 설명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는 전부 바벨론에 초점을 잡아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만약에 하나를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면 그것은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멍에와 짐을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그들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짐을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멍에와 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멍에와 짐이 나옵니다. 구원은 사탄의 멍에와 세상의 짐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짐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짐. 이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저 위에 올라가면 무게가 달려요. 많이 줄수록 무거워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내 위로 해내는 것마다 내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면서 뭐라냐? 십자가를 하나 더 얹어놨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라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얹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안에서요,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가 아유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아유 나를 차까지 태워다 주는데 짐까지 여기다 맡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머리에다 이고 가요. 복음은 십자가를 여기다 얹혔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연결 고리의 축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된 고리의 축이 위에서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저울은요, 이게 우리가 올라가서 무게를 대는데요.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무게추가 위로 달려가지고요. 십자가가 하늘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건데 반대로 보면은요. 십자가가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서 무게를 재면은 내가 들고 있는 무게감은 제로예요. 제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나는 쉽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나처럼 설명 좀 하시지. 쉽고 가볍다는 게 성경은. 그 진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예요. 쉽고 가벼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나의 의는 율법은 땅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운 거예요. 위에서 나를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이미 예수님이 저 놓으신 거예요.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수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애굽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된다.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멸망하게 되니까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과 돈과 실력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 속에서는 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는 애굽의 수치를 당한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실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24장부터 등장할 때요. 24장은 우주적인 종말은 왜 일어나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4장이고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25장 8절 사막을 멸하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게 그거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26장 1절에 그날에 이런 단어를 써요. 종말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노래를 부르면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 27장 1절 그날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용을 리오야다 그 용이거든요. 옛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종말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그날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 살아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현재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미래에 나타날 것.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요. 그리고 내가 또 고통을 당해요. 어? 그때 신부의 그 매력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그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다 보상받는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 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종말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이 왜 중요하게 제가 인용하냐면요. 이 58절 이후에 뭐라고 쓰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고 죄야 네가 이기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쏘는 게 죄고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이것입니다. 그런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용서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거 그거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구원은 아까 36장에서 39장에 있는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54장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 공고한 자들을 돕습니다.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우리 책이 어떻게 쓰여있냐면요. 거의 한 장에 한 절씩을 해가지고 말을 연결해가지고요. 66장까지 40장부터 쭉 연결해서 썼어요. 쭉 읽으면 60장까지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지만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자는 뭐라 그러죠? 과부라고 하죠. 아내를 잃은 남편은 뭐라 그러죠? 호랍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요 붙여줄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그 슬픔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왜곡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바른 복음이 없으면 구원관이 잘못되면 자기만 삽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속사의 분명한 진리를 모르면 그들은 그냥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배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용서가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축복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어요. 잘못된 왜곡된 복음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까요? 세월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인생을 하나님께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